이야기 할아버지의 새벽 종소리 울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인생 한 80년 산다고 보면 3만 날 살거든요. 지금 제가 한 2만 5천 날 살았는가? 잘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면 나오죠. 그 많은 날들마다 아침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일어나는 건 저만 그럴 게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 오늘 뭘 할까? 어디를 갈까? 그런데 저는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모든 것이 어디를 가든지 먹든지 보든지 듣든지 뭐 하여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 해본 건데, 야, 내가 이걸 위해서 사는가? 이걸 위해서 오늘을 맞이했는가? 평생에 내가 한 게 뭐야? 이건 과연, 야, 이건 좋은 거야? 잘한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지금 정말 잘하는 거야. 아, 맞아. 이런 걸 위해 살아. 이렇게 내리게 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손자, 손녀들을 위한 무엇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린이를 위한 것. 그런데요, 젊어서는 제 아들, 딸이 어린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땐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 가서 뭘 벌까? 어떻게 해서 좀 이름이 날까?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좋은 걸 좀 볼까? 미국엔 어떻게 가나? 세계 여행 갈 길은 방법은 없는가? 좋은 차를 살까? 옷을 좋은 것을 살까?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아버지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송경이가 태어나면서부터겠군요. 걔가 2005년생인가 그런 것 같은데 2005년생일 거예요. 송경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맛이 팍 가버린 거예요. 맛이 가버려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소리는요,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엄청난 존칭어입니다. 참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니까 호호, 내가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어린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손자 손녀를 봐야 철난다. 제가 잘못 말한 거지겠지만 그런 말 하고 싶거든요. 손자를 낳아보고 손녀를 안아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말로 잘 설명 못하는 거 뭐 있거든요. 그거를 몰라요.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세상에 살았고 늙어왔고 남은 날을 무엇으로 살 거에 대해서 손자 손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부족하다. 질이 낮다. 격도 떨어진다. 지금은 무엇을 먹든지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 2015년 1월 31일 1월달 다 갔네요. 내일 벌써 2월 1일이네요. 오늘은 저희가 세종인성학당에 모여서 영상 촬영하고 이제 인성학 스터디라고 하는 거 첫 테이프를 끌 거예요. 어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거심거심하다가 인성학 스터디라고 이제 정했는데, 오늘은 어린이들하고 할아버지 하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야기라는 관형사가 붙죠. 이야기 할아버지인데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기분 좋은 날이에요. 얘들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할까 그런 게 아주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걔들이 참 나로 하여금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어때? 그렇게 하면은 그 대답이 말이죠. 나는 상상을 못한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또 말을 할 거리가 생겨요. 말을 하면 또 말감을 또 제공해줘요. 어떤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해서 또 말감을 만들어줘요. 어떤 아이는 바로 대답을 하고 늦게 대답을 하고 하여튼 참 어린이들의 그 생각 세계는 정말 연구 대상이고 고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손녀가 미국에 있는데 아직도 아프다 그랬죠? 예, 지금 제가 이제 기가 살아났어요. 저요. 어제 저녁 그 이야기 들은 바로는 이제는 뭐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뭐 먹겠다고도 하고 아프다는 것도 뭐 현저히 줄었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얘기할 적에 많이 아프다냐 좀 덜하다냐 이런 거 얘기할 적에 이 비율로 얘기하거든요. 한 100% 아팠었다면 지금은 한 15% 남았다. 아픈 게. 뭐 10곳이 100% 폈었다면 한 5% 남았다든지, 배 아프다고 하는 것이 하루 10번이었다면 2번으로 줄었다든지, 뭐 이렇게 수치를 잘 대는데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았대요. 그런데 드디어 음식 욕심을 낸답니다. 나는 왜 숭늉만 끓여가지고 죽만 주느냐 그거죠. 왜 죽만 주느냐. 나도 뭐 또 다른 것도 달라 그 소리인데 아직 아이에게 맘 놓고 뭘 못 먹여요. 죽을 뭘 먹이면 좋으냐를 금식하고 나서 내 경우는 콩나물 죽을 먹고 나중에는 소고기를 넣어서 죽을 끓여 먹었다. 콩나물 죽이 좋다고 목사님들이 말하시더라. 그래서 금식 후에는 뱃속이 비었을 때는 콩나물 죽을 쌀을 넣고 끓여 먹었다. 처음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요. 고기는 우리 손녀딸은 평생 주의해야 되고 잘못하면 재발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대요. 제가 바로 이 대목에 할 말이 있습니다.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아들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단지 고기를 처음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모든 음식을 다시 배워야 돼요. 저렇게 한 2주, 3주 호되게 밥도 못 먹고 앓고 일어나면요. 금식하고 갔거든요. 금식을 한 2주 하고 나면요. 내장이 누구 내장이 되는가 하면 갓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의 내장 같이 됩니다. 그 물을 먹어서 다 닦이고 그러면요. 내장이 말하자면 고춧가루 냄새, 고춧가루, 물감, 어떤 모든 성분이 다 씻겨 내려가서 그야말로 따라 눈같이 휘어져요. 그렇게 휘어져요. 거기에 이제 매운 게 조금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아픈가. 막 뭐든지 자극이 강해요. 하여튼 그 음식을 끝나고 먹어보면 음식이 그렇게 맛이 강할 수가 없어요. 칭칭합니다. 엄청 진해요. 막 톡톡 쏘고 이런 걸 어떻게 먹었는가 싶어요. 우리 송은이가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뭐든지 이제 균형을 맞춰서 처음 아기가 태어나서 뭘 먹으라고 하면은 참 젖꼭지도 그냥 파이덩어리 같잖아요. 아이가 자동으로 뱃속에서 영양을 공급받다가 입을 처음 쓰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오래 병상에 있다 일어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새로 만나는 새 적응입니다. 이거 거듭난다는 말로 또 되겠네요. 이제 새로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고기뿐만 아니라 많아요.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하는 데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 채소, 야채, 쌀,
물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단지 어떤 거든지 과도하게 편중되지 말아라. 고기가 좀 걱정되면 고기 양은 100에서 하나로 줄이고 열로 차츰 늘리고 또 무슨 뭐 근데 고기, 쌀, 밀가루, 빵 나라니까 빵, 야채, 과일, 고기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무슨 양고기, 닭고기, 무슨 여러 가지. 이건 또 칠면조고기가 뭐. 그 모든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먹으라 한 범죄에 그게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먹으라 한 범죄. 그 물고기, 과일, 그리고 그것은 먹음으로써 건강을 지탱한다고 하는 의학계에 검증된 음식들이에요. 이건 뭐든지 다 조금씩 먹어야 돼요.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오늘의 주제대로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오늘 하루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뭐 우리 친손녀 근데요 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인성학이 그거예요. 인성학이 내 자식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건 동물도 하는 거라니까. 그건 대단치 않아요. 인성하게 갈 것 같으면 남의 자식, 내가 만나는 자식이 누굴까요? 버려진 아이, 그거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거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학당에서 만나는 아이들 이거요 내 친손녀, 친손자 똑같거나 더 소중한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더 땀 흘리고 업어도 주고 안어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이 없는 데서 가서는요 관심을 안 둬요. 참 그런 점에서 수녀회에서 수녀님들이 한 번에 50명, 30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기르면서 엄마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방송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진짜 엄마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들은 비록 몸으로 난 생육 자식이 없지만은 가슴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난 자식들이 그렇게 커나가고 그 아들들이 효도합니다. 하든 안 하든 내가 어쩌다가 자식을 낳았으면 당연하고 어쩌다가 짝을 못 줘 결혼을 못하고 수녀가 되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은 또 나와 만나지는 아이들이 그 내 자식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르는 그 사람은 우리 인성학당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옆에 같이 우리 학당에 모이는 자식은 다 우리들의 자식들이에요. 같이 너나 따지지 말고. 근데 갑자기 또 얘기를 바꿔서 우남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남이 여러분 들어봤어요? 내가 아들한테 못한 이야기예요. 성은이가 아파서 저렇게 오랜 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야야 태경이 누나 그 아들 있잖아 우남이라고. 태경이는 잘 모를 거예요. 은수 아저씨 딸의 아들 6학년인데 6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갑자기 여기서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경기를 하더니만은 쓰러져서 지금 인공호흡기 끼고서 생사를 드나드는 지가 걔가 한 열흘 됐고 우리 애가 한 2주 됐고 제가 머리가 딱딱하다 계속 머리가 딱딱하다니까. 얘는 내 친손녀고 미국에 있고
얘는 친형제간 같은 형의 딸의 그 딸 아이도요. 내 딸 같은 아이예요. 걔가 부산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때 부산으로 시집 갈 때 그때에 제가 그때 어떻게 돈이 있었는가 걔를 축의금을 30만 원인가 40만 원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뭐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오히려 내 자식 때는 돈을 못 썼어도 그때 하여튼 태경인데 엄마가 시집가 그랬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난 애동이가 6학년이 돼가지고 저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 생사를 드나들어요. 그러니 그 시간대별로 궁금해. 그런데 결론이 죽진 않겠다 한다. 이걸 내 아들한테 얘기를 못한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은 우리 성은이 때문에 뭐 정신이 없고 밤을 새우는데 뭐 보지도 못한 한국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우남이라고 생전 듣도 못한 아이를 생사를 헤맨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이 의원이 정운찬을 대선 후보로 경기하느라고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다. 이런 자서전 나왔죠. 그저 난리. 그거 이제 한번 좀 심층 분석을 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요. 그 사람 괜히 석 죽이는 겁니다. 그럴 망정 그 소리 왜 합니까? 선배가 돼가지고 전직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북한에 뭐 이러고 저러고 그걸 왜 합니까? 전직이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민족 아니에요. 그저 통일되면 한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치마들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려서 철없을 때 이게 치마들 치잖아요. 장난하려고 고무줄 끊고 그 왜 북한 치부를 왜 들쳐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정운찬 총리가 내 경쟁이 되면은 수월했을런지 더 뭐 낙선도 뭐 누가 나오면 낙선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참 쓸데없는 소리예요. 제가 우남 이야기를 아들한테 하는 건 참 쓸데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살아도 참 장애가 없이 그 장애는 또 내 장애가 되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 아이들은 참 팔팔 뛰고 건강합니다. 우리 이제 학당의 아이들은. 그런데 모든 것이 그게 습관이죠. 습관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까 음식과 같이 무엇에 맛을 들이면 이 맛을 들이는 게 참 이게 인생을 좌우해요. 맛은 음식만만 맛이 아니고요. 어떠한 재미성입니다. 박수가 그 맛이에요. 박수. 요란한 박수, 환영, 칭찬 그거 나 따라올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요. 제가 칭찬과 박수에 그 홍수 속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야기 할아버지가 만만치 않은 면이 있어요. 어째 그런가 하면 공부를 잘했어. 공부 잘하니까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나를 최고로 칭찬했어요. 늘.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싸우고 뭐 벗고 뭐 어쩌고 그리고 때리고 그래도 나는 하여튼 뭐 온 학교가 나라면은 막 이렇게 받들었어요. 공부 잘한다고, 웅변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예. 그러다가 글 잘 쓰지, 말 잘하지, 노래 잘하지, 무대에 많이 섰잖아요. 방송 생활 했잖아요. 교회를 순회했잖아요. 작사하고 작곡하고. 가는 곳마다 박수, 뭐, 기도도 많이 받고, 대단했어요. 하여튼 간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셔서 들어가면 그 바로 왼쪽에 그 묻혀 계시는데 그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최자실 목사님은 저를 사위같이 대하셨어요. 일본에도 데려가고 가는 데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1,500여 교회를 다니고 100만 명이 모인 앞에서도 찬양을. 그러니까 늘 박수 받고 칭찬받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느냐. 별거 아니에요. 그거에 빠지면요. 그 매력에 빠지면서 나오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몰라보고 애비도 몰라보고요. 저 잘난 줄 알아 마누라도 몰라봐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박수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한다고 할 때 주의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기는 하되 잘한다고 하니까 넘치거나 교만하거나 의식되거나 그러면 그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잘해요. 잘한다 하면서도 잘하면 네가 얼마나 잘하냐. 난 그 생각을 합니다. 잘해봤자다. 또 왜 그렇게 못해 하면서도 못해봤자다. 못하면 얼마나 못하느냐. 사람은 좀 잘하면요. 자기 잘하면 금방 넘어가면 그러지 마세요. 잘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훈이가 미국의 1%지만은 이제 3학년이에요. 3학년 때 1%하고 대학교 때 1%하고 세상에 나와서 1%하고 노벨상을 타는 1%하고 1%의 길이 막 큽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자 늘 떨어질까 조심하고 떨어져 올라가지 못하는 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오르지는 않고 매만 높다고 이렇게 높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주에 갖다가 놓고 말을 하래도 우주의 소리도 듣고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 일본어 중국어는 조금 하는데 또 못하면 어떻고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심성입니다. 심성. 내가 어떤 것에 만족을 느끼느냐 하는 것. 그 점에서 나 스스로의 그 뭔가 가치를 알면서 만족을 느껴야 돼요.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는 내 배가 부르고 내 입에 맛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좋은 이야기와 환경과 말, 생각 그런 영상 이거 왜 찍습니까? 제가 뭐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 학당의 엄마들 또 혹은 어떻게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이 사랑 어린이가 살기 불편한 세상은요 어른이 사는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과 같이 어떻게 어울릴까 오늘도 그런 생각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는 거죠.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자는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은 어디 뒀습니까 원래 기독교 말인데 원래 11조는 돈부터가 하나님의 거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겁니까? 재능의 10분의 1이 또 하나님의 거예요. 봉사. 돈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또 입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나머지 또 10분의 1은 또 누구 걸까요? 부모님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얼마예요? 80%예요. 100만 원이 수입이면은 10만 원은 하나님 거, 10만 원은 부모님 거. 이 돈으로 얘기해서 모양새가 없습니다만 이게 바로 시간으로서도 그렇습니다. 24시간은 하나님 거. 2시간까지 필요도 없어. 일주일에 주일날이 1시간, 수요일날 1시간, 금요일날 1시간, 뭐 새벽기도 30분, 뭐 하루에 3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거 어려워요. 그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생각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발걸음, 가진 것, 건강, 물질, 지식.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는 드리면서 어린이에게는 얼마나 쓰느냐 는 겁니다. 어린이에게 써라, 어린이에게. 왜 그럽니까? 어린이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목적과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번성, 자식 나서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잘 길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외국에 있으니까 아니 난 뭐 자식이 여기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럼 남의 자식이 내 자식같이 보이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또 막상 내게 그런 자녀가 있고 손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 필요 없어. 내 자식만 필요해. 내 자식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안고 업고. 그건 인성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성이라 그래요. 짐승 숫자. 동물성. 네, 동물성이에요. 그런 것은. 인간성.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천성.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이를 아끼고 길 잃은 양을 찾고 배고픈 자는 먹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안고 끌어안고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있으면 가르치고. 예, 그때 내 새끼, 남의 새끼, 내 새끼, 나의 새끼. 에휴, 사람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한 460만 돼요. 그 문교부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제 기억을 정확히 못합니다만 초중고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가 680만이든가 한 700만 돼요. 700만. 어린이가 한 1000만 명 됩니다. 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마음이 많이 삭막해지고 있어요. 어느 하루도 사회면 뉴스가 오늘도 꼽으면 한 5개, 10개 뽑혀요. 이 사회가 너무 어두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실제 아주 극악무도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 자식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요. 크림빵 아빠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크림빵 사러 갔다가 저 자식이 저를 몰고 가다가 치고서 빨리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렸을 건데 도망가 버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뺑소니 아들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루 어른이라면 크림빵 아빠나 뺑소니 아빠 소리도 안 나오네. 뺑소니 청년이나 전부가 다 그 인성을 알아야 돼. 그 인성교육이에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30분 더 됐나? 처음 시작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많이 생각하는,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첫째는 생각 투자예요. 생각 투자를 하는 사람은 행동 투자가 안 따릅니다.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내 자식을 치고서 도망가는 놈이 없게 뺑소니 자식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보듬어야 돼요. 남의 자식도 보듬어야 돼요. 크림빵 아빠는 그 뺑소니 그 사람을 말이죠. 자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울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진정한 인성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도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귀한 시간, 생각, 행동, 자금, 돈 많이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른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이며 나다운 것이며
노인이 마땅히 할 바라 생각됩니다. 노인이 더 바빠야 돼요. 아이들 뒷바라지 노인이 잘하거든.